인도의 성자 간디는 나라가 망하는 7가지 징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는 노동이 없는 부, 세 번째는 양심이 없는 쾌락, 네 번째는 인격이 없는 교육, 다섯 번째는 도덕이 없는 경제, 여섯 번째는 인간성을 상실한 과학, 일곱 번째는 희생이 없는 종교,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저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를 더 한다면 8번째로 교만한 지도자, 이렇게 추가하고 싶습니다. 더 높은 위치에 앉은 지도자가 필요한 것은 더 멀리 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더 높은 위치에 앉은 지도자가 더 멀리 보는 일보다는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을 즐기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 그 나라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 문학 작품에 나오는 한 장면에 보면, 한 장면에 가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허리를 숙이고 그 등에 무거운 바위를 지고 도저히 허리를 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땅만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 외의 모든 사람을 다 내려다 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다만 보는 사람들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이 벨사살 왕은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그가 다니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그를 만난 다니엘은 문제부터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벨사살 왕의 죄의 문제를,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문제를 먼저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문제는 이 문자를 해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문자가 나타났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지역은 요약해서 말하자면 벨사살 왕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교만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교만해진 그 나라, 교만의 문제였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분명한 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몰락이 따른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는 것, 이것이 역사의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중세교회 역사에서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7가지 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단테가 신곡에 그대로 7가지 죄를 열거하면서 그의 문학 작품을 썼는데,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그리고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탐색. 이 중 교만이 가장 죄의 뿌리요, 가장 치명적인 죄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죄들은 다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시기하는 모습 눈만 보면 압니다. 또 나태한 모습 몸으로 드러납니다. 또 탐욕, 탐색, 탐식 다 겉으로 볼 때 드러납니다. 물론 교만도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참 교만하다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지만 그것은 낮은 차원의 수준의 교만입니다. 아주 깊은 차원의 그 교만은 자기만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깊은 차원의 교만은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다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의 무서운 점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죄일 수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악마의 이름입니다. 악마와 사탄의 입장에서 거꾸로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이 책을 그 각도를 잃어버리면 이상하게 혼동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선배 악마가 후배 악마를 코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교회를 멸망시키고 망하게 할 수 있는지,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전략을 사단의 입장에서 쓴 사단의 어떤 계획서, 전략서와 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조카 사탄이 워무드라는 사탄에게 어떻게 하면 회심한 성도를 다시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이렇게 코치하는 편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을 환자라고 그렇게 청하는데, 환자의 심령이 진정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그 순간 이런 생각을 불어넣고 이런 만족감을 살짝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교만해져서 타락해진다. 어떤 생각입니까? 마음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가난해져 있을 때를 포착해서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니. 어느 성도님이 실제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낱낱이 다 회개하면서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죄가 안 되는 그 낱낱이 그 사소한 죄까지 다 회개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이렇게 사소한 죄까지 회개하다니 얼마나 내가 대단한가, 그런 자부심을 느끼면서 사소한 죄까지 회개했다는 거죠. 이 사단의 전략은 오늘날 경건한 성도들을 많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교만하다는 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자신이 충분히 겸손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교만의 깊이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교만이 얼마나 교묘한지, 제가 최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만의 위험에 대해서 쓴 책을 읽어봤는데 아주 잘 썼어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썼는데, 놀라운 것은 그 책 구절구절에 저자의 교만과 자랑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자신은 최대한 겸손으로 표현했지만 느끼는 독자가 어떻게 하면 자기를 잘 숨기면서 자랑할까, 잘 포장된 자랑에 불과했습니다. 교만에 관한 책을 쓰면서 자기 자신의 교만이 드러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마귀가 되는 것이다. 스코틀랜드 교회 존경받는 목사였던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아직 그 교만의 절반도 알지 못했다. 진실한 겸손한 분의 고백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회심한 지 20년 후에도 자기 마음속에 바닥을 알 수 없고 무한의 깊은 교만 때문에 신음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나는 로마에 있는 교황과 모든 추기경들보다 내 자아라는 교황을 더 두려워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실한 지도자였던 박윤선 목사님은 그의 80세 된 연회에 후배들이 귀한 잔치를 베풀어 드렸습니다. 그때 나오셔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 존경하고 높이지 마십시오. 나는 80년 묵은 죄인일 뿐입니다. 80년 묵은 죄인일 뿐입니다. 참된 겸손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겸손조차도 인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겸손하다는 생각 자체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지적하는 이 벨사살 왕의 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나라 전체가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지도자가 교만한 공동체, 교만한 나라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벨사살 왕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교만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지적하는 벨사살 왕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똑똑히 보았지만 그 과거의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를 주시고 큰 권력과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큰 권력으로 인해 모든 민족과 나라와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왕은 죽이고 싶은 사람은 죽이고 살리고 싶은 사람은 살리며 명예를 높이고 싶은 사람은 높이고 낮추고 싶었던 사람은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높아지고
고집을 부리며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해 그는 왕에서 쫓겨나 그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은 죽이고 살리고 싶은 사람은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에 그 왕위에 쫓겨나는, 왜 그러한 멸망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마음이 높아진 교만 때문이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정한 실패는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우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왕이 가졌던, 당시의 왕이 가졌던 최고의 권력,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누렸지만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모든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만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세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부터 교만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세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권위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아버지, 어머니도 자녀에 대한 권위가 있지만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정치가도 교사도 기업가도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권위가 있든지, 그것이 큰 권위든 작은 권위든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든 아주 적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든 아니면 한 사람을 움직이든 간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권위는 모두 하나님의 권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십, 지도자를 가리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리더십이란 권위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권위의 청지기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한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한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권위의 청지기로 사는 사람은 영광을 자신이 받지 않습니다.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던 문제가 역시 권력과 서열의 문제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지위와 권세에 대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헝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권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소중한 것입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골로새서에 보면 그 권세도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이 권세, 하나님이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이 그 가운데 섰느니라 하셨을 때 그 섰다라는 단어, 만물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만드신 그 시스템 자체에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없으면 그 만물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선한 것이지만 인간이 그 권위를 탐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그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모든 권세의 주인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고, 우리가 그분께 속한 자라면 이제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이 바벨론 제국의 권세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누리며 그것을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그 권세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권세를 주신 주인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23절입니다. 오히려 왕은 하늘의 주인을 거역하고 그 자신을 높였습니다. 하늘의 주인을 거역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하고 선하고 성실해.
그럼 참 우리가 전도하기가 힘들죠. 우리 삶을 봐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덜 착하고 덜 성실하고 저 사람보다 더 악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한다면 참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너가 저 사람보다 더 못해. 저 사람 너보다 더 착하게 살아. 그럼 왠지 이 말문이 잘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종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주인 종들이 있는데,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기업을 경영하거나 이렇게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원이 있습니다. 너무 성실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매너도 좋고 너무 진실한데 딱 한 가지 그 종에게 문제가 있는데 주인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너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신실한데 주인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종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일은 그 사람보다 조금 못하고 또 성격도 조금 더 못하고 약간 더 못된 것 같고 실적도 조금 적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인은 당신입니다. 어떤 사람과 일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하면서 막 사는데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덜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뭐 악하게 사는 걸 합리화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더 착한 분이 있고 더 선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과 그 모든 성실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주인을 인정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주인을 다른 사람이라고 우기면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십시오. 주인이 볼 때는 그거는 악한 종입니다. 가장 악한 것이 뭡니까?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죠.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권세를 주신 그 하늘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일이 주어질 때 나는 잘 못합니다. 나는 잘 못합니다. 나는 그것도 못합니다.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하나님 중심의 태도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치게 교만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진실은 진실대로 받아들이고 하늘의 주인을 인정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목사님과 예전에 한 10년 전 된 것 같아요. 식사를 나누는데 어느 목사님이 영어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목사님들은 뭐 발음이 다르잖아요.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약간 한탄하는 식으로 위로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영어도 잘 못하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그분 잘하는 분인데 비교적 못한다는 거죠. 2세에 비해서 못한다는 거죠. 목사님이 식사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똑똑히 가는데 슬퍼하지 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사실이잖아. 앞은 분명히 위로했는데 뒤는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우리는 사실을 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그 너머로 생각하니까 교만해지고 그 아래로 생각하니까 열등감에 빠지고 말이죠.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 나의 주인이 누구고 나의 현 상태가 무엇인지 그대로부터 시작하면 교만할 필요도 없고 비굴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나는 이거를 못해, 나는 자격자가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 어쩌면 교만일 수도 있고 열등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데도 자꾸 여러분 요청 올 때 할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어느 정도 두세 번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그 교양이고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그러는 것은 교만입니다. 또 지나치게 그런 것도 열등감입니다. 하늘의 주인을 인정한다면 주인 앞에서 우리는 섬기고 주인 앞에서 살아갈 따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는 고집을 부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이죠.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마음이 높아지고 고집을 부리며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해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 그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고집은 때로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믿음과 고집이 공통점이 있어요. 비슷해 보이는 건 뭐냐면 끈기가 있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또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가 있는데 결론은 고집이 있는 데는 열매가 분열이고 다툼이고, 믿음은 화합이고 능력이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매달리는 것이고, 고집은 자신의 뜻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믿음이 고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분열하는 교회, 다투는 교회를 가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리해서 보면 다 믿음 생활하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싸우지만 뒤집어 보면 그게 고집일 때가 많아요.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자신은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고집이 자라는 수가 있어요. 그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믿음의 끈기인가 아니면 고집의 끈기인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집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 믿음까지도 그 고집에 삼켜버려집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자신의 의견을 전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나 믿음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분열이 있을 수가 없고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의 삶 뒷부분에 오늘 본문 문희곤 목사님이 쓴 진정한 충성 아티클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까지 순종하는 것인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 열심을 내는 배신이라는 거죠. 한자로 이 충성을 잘 푸셨어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열심히 봉사하다가 때로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 대가가 이것인가. 그러나 그 상처를 말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것, 자신의 충성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었는가? 그것은 고집이 아니었는가? 과연 아버지께로부터 온 충성인가? 그것을 살피는 작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충성은 사람에게 원망과 탓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충성을 하나님과 사람이 받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일평생 믿음으로만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그 철로에서 이탈하는 순간 믿음이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고 믿음이 편견이 되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길입니다. 외길을 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독한 믿음, 어떤 분은 그런 책을 써요. 톡식 페이스, 해로운 믿음, 그런 책도 썼어요. 믿음 같은데 사실은 안을 뒤져보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독소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뜻에만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고집으로 바꾸는 게 교만입니다. 믿음의 교만이라는 독소가 들어가면 믿음이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고 그리고 편견이 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진정한 충성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고집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에 빠진 사람은 이 지나친 자신감으로 무작정 돌진합니다. 나폴레옹이 한 말, 나의 사전에 불가능한 낱말은 없다. 이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 막 써붙여놓고 믿은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없어요. 왜 불가능이 없습니까? 우리가는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러나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걸 믿는 거지.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고집이죠. 신념일 뿐입니다. 우리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주 안에 있을 때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는 행구 사이에 숨을 정도로 수줍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 일하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는 제사장의 직무까지 자신이 하려고 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보다 자기의 왕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왜 질투의 화신이 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한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의 눈은 교만의 눈이 되어버렸어요. 질투의 눈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어느새부터인가.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교만의 죄를 범한 때는 지나친 자신감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 그는 간음을 행했고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 왕국이 얼마나 강한지를 자만하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인구조사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교만한 사람은 알면서도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는 거죠. 22절을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와 같은 교만이 죄라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이죠. 영적 원리들을 잘 알면서도 고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입니다. 결국 교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찹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왕은 하늘의 주인을 거역하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러나 정말 왕의 생명을 손에 쥐고 왕의 모든 갈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외우면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독사. 예, 뱀 있죠. 무서운 뱀. 독이 있는 뱀. 독사가 발음이 똑같아요. 독사. 그래가지고 연상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외웠어요. 인간이 영광을 만지면 독사에 물린다. 이렇게 연상법을 사용해서 외워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몇 개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내가 그 영광을 잡으려고 할 때 마치 독사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영광은 멀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사를 멀리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악한 사람들만, 또 타락한 사람들만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도 교만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 왕도,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결국 무너진 이유가 교만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교만이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문제를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성장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또 어떤 분야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든지 간에 교만은 가장 우리의 큰 원수이고 겸손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친구이다. 여러분, 내 자신이 영적으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요, 교만을 내 스스로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교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잘 정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도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충성이 지구력 없이 맥없이 끝나게 만드는 원인은 첫째로 우리의 교만이 우리 안에 은밀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교만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만은 절대 내 스스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 그래서 성경 곳곳에 겸손의 옷을 입어라, 의의 옷을 입어라, 덧입는 능력으로서만 우리는 교만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믿음과 교만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짝이 될 수 있는 것은 겸손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마음에 품고 확신하고도 우리는 충분히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지식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향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 우리가 깨닫는 많은 지식들이 왜 믿음이 되지 않고 교만으로 갑니까? 겸손이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 남자분들이 더 잘 이해할 텐데, 교만은 수염처럼 매일매일 자라므로 매일매일 깎아야 한다. 몇 시간만 깎지 않아도 남자는요, 하루 지나면 오후가 되면 이렇게 덥수룩하게 지납니다. 하루가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이 수염이 막 자라는 거예요. 늘 깎아내야 돼. 늘 깎아내야 돼. 여성분들은 매일매일 화장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 겸손으로 화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예배자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영광 받으시도록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권위라도 그것이 나의 권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주인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공동체,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고 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교만을 내어버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교만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 교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겸손으로 위장한 모든 교만이 나로부터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겸손에 이르게 하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